말씀 교도갑니다.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도갑니다. 요야김 시대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요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력 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름다운 수고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더욱 강성케 하는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지치고 또 필요를 위하여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들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중 선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가장 좋은 정치 체제 그것을 얘기할 때 이제 민주주의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제 많은 정치 체제 형태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뭐 독재랄지 혹은 왕정 정치랄지 뭐 많은 또 그런 이제 정치가 나타났죠. 근데 이런 것 가운데에 이제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합법적으로 주기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서 더 나은 지도자와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권리가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권 기간 동안의 공과 과를 살펴서 잘한 것 못한 것 살펴서 적절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제 건강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또 더 나은 국가를 건설하고 또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를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왕정 국가, 왕정 정치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왕정 정치에 있어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왕권의 정통성이 있어야 하고 또 적자가 왕위를 계승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이제 살육이 또 이런 왕권 쟁탈을 위한 왕위 쟁탈을 위한 그런 이제 살육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간의 문제죠. 만약에 왕이 자주 바뀐다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건강하지 못해서 혹은 또 이렇게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민심을 잃는 가운데 이렇게 모반이 일어나고 해서 자꾸 왕이 바뀌게 된다면 그 나라는 안정을 얻을 수가 없고 계속 불안 가운데 이렇게 이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 아이를 학교에 맡겼는데 그 반 담임 선생님이 그냥 뭐 한두 달 만에 계속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이가 제대로 이렇게 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죠.
선생님이 1년을 맡았으면 1년 동안 책임지고 이렇게 지도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회사 경영진이 만약 자주 바뀐다면 그 회사는 잘 되는 회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왕정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왕권이 강화가 되고 안정이 되는 것이고, 그 중요한 증거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어느 정도 제의했느냐, 안정적으로 이렇게 오래도록 통치를 했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좌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다의 16대 요시아 왕의 죽음에 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 17대 요아스 왕과 그리고 18대인 이제 여호야김의 그런 이제 통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요아스 왕은 왕이 올랐지만 불과 석 달 있다가 이렇게 폐위가 됐죠.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이 또 왕이 올랐는데 그는 11년 동안 이렇게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왕권이 안정되지 못했는가? 거기에는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요시아 왕 때에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지를 못했고, 또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또 더 결정적인 것은 뭐였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강대국인 애굽을 놓고 이제 친애굽 정책을 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반애굽 정책을 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애굽에 의해서, 애굽왕 바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이 왕이 폐위가 되고 또 세움을 입고 했지만은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18대 여호야김 시대 이 11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여호야김 왕도 결국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몰락을 이렇게 하고 말죠. 그리고 그는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9대 왕으로 이렇게 즉위를 했지만 그도 불과 석 달 있고 이렇게 폐위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유다의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아주 이 참 치욕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왕이 자주 바뀌어요. 왕이 올랐는데 석 달 만에 폐위를 당하고, 그것도 다르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추대해가지고 여호아스 왕이 18대 왕으로 이렇게 17대 왕으로 이렇게 즉위를 했습니다. 근데 석 달 만에 폐위를 당해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 왕이 강대국인 이 애굽에 의해서 또 이렇게 왕이 올랐지만, 이번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11년 만에 또 폐위를 이렇게 당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왕들의 재위 기간이 이렇게 짧았다는 것, 여호아스 왕은 석 달,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11년,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여호야긴 왕이 이렇게 19대 왕으로 오르게 되는데, 여호야긴 왕도 불과 석 달 있다가 또 폐위를 당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계속 어두운 역사가 계속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우리가 마지막 왕인 20대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이 오르게 되는데, 그도 역시 11년 있다가 이제 끝나게 돼요. 그리고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돼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석 달 왕이 있다가 폐위를 당하죠. 그리고 11년 있었어요. 11년 있다가 몰락을 했어요. 다른 왕이 또 세워졌어요. 근데 석 달 있다 또 몰락을 해요. 그리고 이제 11년 제의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이것이 이제 유다 역사를 놓고 볼 때 마지막 22년의 역사고, 4명의 왕이 계속 바뀌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왕권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렇게 치욕스러운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을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이제 18대 여호야김 시대에 11년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왜 그 11년의 죄의 기간도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가 몰락했다는 사실을 봐야 해요. 자, 1절에도 말씀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랬거든요. 자,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1차 유다 이렇게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니엘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섬기는 겁니다. 여호야김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요시야 왕이 애굽과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요시야 왕의 아들 동생인 여호아스를 23살짜리 이 여호아스를 이제 왕으로 추대를 했어요. 왕으로 추대를 했는데 이 사람은 반애굽 정책을 펴는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 아버지가 애굽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여호아스 왕이 애굽 왕에 의해서 석 달 만에 이렇게 폐위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 여호아스 왕의 형이 되는 사람, 2살이 형, 이 여호야김이 이제 이 25살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애굽 왕에 의해서 왕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북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이 지금 이 유다 왕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친애굽 쪽이니까, 애굽과 가까우니까. 바벨론과 애굽은 이제 숙명적인 큰 전쟁을 한번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전투가 이제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인데 이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다가 이렇게 애굽과 가깝게 되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좋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주전 605년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이 이제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하고 3년 동안은 잘 섬겼어요. 3년 동안 잘 섬겼는데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배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 바벨론 정책을 이제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대군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는 바벨론 군대를 얘기합니다. 아람의 부대와 모아브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에게로 보내 유다를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3년 있다가 이제 또 배반을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주전 602년이 됐겠죠. 그래서 바벨론의 이제 2차 침공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갈대아 부대, 바벨론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람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어진 일이었다. 우리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유다를 향해 이제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우상이나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니까 내가 이방 군대를 들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무서운 징벌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게 하셨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과 그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유다가 이제 몰락을 한 거예요. 여호야김 왕이 몰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분명히 바벨론과 유다 왕 여호야김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가지고 이 바벨론과 유다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바벨론 왕이 대군을 이끈 거예요. 대군을 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이제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본때를 보여주려고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벨론 왕이 이제 주도한 그런 전쟁이었어요. 왜요?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맛을 보이려고 그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몰락을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야김에게 이런 부대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과 유다 사이에 이런 어떤 관계, 잘못된 관계 때문에 지금 바벨론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 왕 여호야김을 징벌을 한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징벌을 했어요. 주전 605년과 602년에 두 번에 걸쳐서 징벌을 했는데, 이를 놓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와 그 주변의 여러 민족의 연합군을 보내가지고 여호야김을 징벌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 왕이 일으킨 전쟁이고 징벌한 일이었지만은 그 내면을 들여다놓고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게 경고하신 대로 이렇게 바벨론 군대를 움직이고 또 여러 민족의 군대를 움직여가지고 결국 유다를 징벌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피상적으로 겉모습을 볼 때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전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신 결과로서 그런 역사가 전개된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 자,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내가 말을 했지만 내가 말한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잠언 16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중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지금 유다의 말기 때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이렇게 토기장이한테 보내죠. 도예공한테 보내서 이제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자, 도공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릇을 만드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부수고 다시 반죽을 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손에 있는 진흙덩이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망하게도 하시고 또 세우기도 하시고 이 땅의 여러 민족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해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또 열심으로 노력한다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동양의 고전인 삼국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촉한의 초대 황제인 유비가 죽은 후에 이제 제갈량이, 우리가 잘 아는 모사잖아요. 제갈량이 유비의 유지대로 이제 위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 위나라의 지휘관이 누구냐면 이제 사마이라는 아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제갈량만큼이나 굉장히 이제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갈량이 이제 한 수 위에요. 그래서 사마이와 위나라 군대를 상방곡이라는 곳으로 유인을 합니다. 상방곡은 계곡이에요. 계곡인데 입구가 아주 협소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만 통행이 가능한데 그 계곡이 끝나는 곳에 이제 광활한 넓은 평지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양을 보면은 꼭 표주박처럼 생겼어요. 우리가 표주박 알잖아요. 입구는 좁고 이제 밑은 이제 넓은. 그래서 이제 그런 계곡으로 이 사마이와 위나라 군대를 이제 유인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제갈량이 거기에다가 화약과 염초라는 것은 이제 불이 잘 붙는 이제 그런 이제 재료죠. 황, 그리고 뗄나무, 이것을 계곡에다 쌓아두고 산등성에 군사를 매복을 시켰습니다. 계곡 깊숙이 이제 위나라 군대를 유인하는 데 성공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 이제 이렇게 유인당해서 이제 이 협곡 사이에 이제 갇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덩어리와 나무들로 굴려가지고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쌓아둔 화약과 염초에 불씨를 던져서 이제 일거에 불바다를 만든 겁니다. 꼼짝없이
이 사마이와 이 나라 군대는 다 몰살을 당하게 돼 있었어요. 완전히 작전이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불더니 비구름이 몰려왔고 큰 비가 쏟아져 가지고 불이 그냥 금방 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마이는 포위망을 뚫고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갈량의 이런 계획이 딱 어긋나 버려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총나라가 이제 위나라를 제압하는데 이제 실패를 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총나라는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어떤 말이냐? 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자를 보면 사자성어 모사제인 꾸밀 모자. 일은 일사자니까 또 있을 제자죠. 사람이 자고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지만 다음에 성사제천이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다. 자, 다음에 있는 말을 보면은 그 다음에 말이 불가강야라고 그랬어요. 아니불자에 할 수 있는 가잖아요. 능할 가짜인데 이것은 불가강야라는 말은 일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한정적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갈량이라는 당대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계략을 써서 적을 사지에 몰아놓고 이제 성공을 한 것 같았지만 갑자기 이렇게 광풍이 불고 비구름이 몰려와가지고 폭우가 쏟아져 버리니까 불이 그냥 꺼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모사제이지만 성사제천이고 이건 불가강야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이렇게 일을 꾸미지만은 이것을 이루기는 하늘이 이루는 것이고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억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뭔 계획 세우고 내가 노력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이런 하나님을 믿지를 아니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애굽편에 붙었다가 또 어떤 때는 바벨론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듯 그렇게 해도 상대를 속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지 아니한 이 여호야김 왕에게 이제 무서운 이런 징벌을 바벨론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여호야김의 이런 몰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필 말씀은 자, 여기 보면 왜 이렇게 징벌을 당하게 됐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죠. 자, 3절 4절 말씀 봅니다. 이 일이 유다의 마음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었다. 므낫세의 모든 지은 죄, 사실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 히스기야가 14대, 므낫세가 15대, 그리고 이제 16대 왕이 아몬 왕이고 17대가 바로 이제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8대가 여호아스, 그리고 이제 19대가 여호야김, 그리고 이제 뭐 시드기야까지 제가 지금 한 대가 좀 틀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20대까지 내려가는데 므낫세라는 왕이 굉장히 우상숭배를 많이 했고 또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어요. 이게 폭압적인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됐는데 이게 몇 년 후였느냐?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경고하신 지 50년이 지난 후에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건 타이밍의 문제지 꼭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공갈 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 징벌하시겠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다 잊어질만 할 때에 분명히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성취가 됐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불신앙의 시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시편 105편 그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꿈을 주셨어요. 그 계시적인 꿈은 요셉이 굉장히 존귀한 자가 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제 모든 가족들이 엎드려 절하는 그런 이제 아주 신비로운 꿈을 요셉이 꿨고 이제 자기 인생을 아주 긍정적으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펼쳐진 현실은 그것과는 반대였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이렇게 모함 당해서 이제 감옥살이를 해야 하고 또 배신당하고 막 이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잖아요. 근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을까? 그것을 성경은 시편 105편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의 발이 착고에 이렇게 채이게 됐지만, 그러니까 지금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감옥살이를 하지만은, 옥살이를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요셉이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 잊지 않고 나 구하러 오실 거야. 아니면 지금 내 주인이 이렇게 아내의 말을 듣고 나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넣었는데 주인이 나중에 오해를 풀 거야. 아니면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 이렇게 나를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나를 구하러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금 현 상황에서도 유효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내게 이루실 것이다. 그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어도 요셉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만난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정적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계속 도망다녀 하고 이제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괜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아니, 내가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내게 거짓말 하셨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게 하실 것이다. 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사울왕을 죽입니까? 안 죽이죠. 왜 안 죽여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은 알아서 처리를 하실 것이다. 저를 죽이시든지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므낫세 때 하셨던 말씀이 50년 지나고 나니까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도 믿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성경 말씀을 믿고 사는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옛 약속, 새 약속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기록된 것이 바로 새 언약 신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해요. 자,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이에요. 최근필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만주 지역 교회를 이제 살피는 수훈의 목사님이었는데, 옛날에는 목사님이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목사님이 이제 한 지역을 맡아가지고 여러 교회를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주일 예배도 몇 번씩 드리고, 또 주중에 가서도 예배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10교회, 12석의, 두서너 개의 교회를 이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그렇죠. 송금을 해가지고, 이제 선교비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런, 어떤, 은행 업무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것이 되어 있지 아니었기 때문에 선교본부에서 주는 이제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직접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돈을 전달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왜요? 잘못하면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필 목사님이 선교본부에서 주는 여러 교회에 보낼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번 여정에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 염려되는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고 갈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는데 이제 저녁에 여관에를 이제 들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관에 독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합숙방이 하나 겨우 남아 있었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먼저 자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그러거든요. 인상이 아무리 험한 사람도 잠잘 때는 다 선해 보여요. 제 이야기가 맞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좀 인상이 안 좋은 사람도 잠잘 때는 다 선해 보인다니까요. 다 선해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이 먼저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모습이 꼭 도둑놈처럼 생겼어요. 산적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잠자가지고 골아 떨어진 사이에 먼 거리를 걸어서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돈주머니 갖고 가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꼬박 밤을 샜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봤더니 상대방이 술을 들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식사 기도를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죠. 얘기를 나눠보니까 만주 지역의 한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이걸 놓고 이 최은필 목사님이 크게 회개를 했어요. 두 가지를 회개를 한 거예요. 사람 외모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여정을 위해서, 이 돈 심부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선교비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신뢰를 못했구나. 그러고서 회개를 하신 거예요. 이게 유명한 일화예요. 어째 최근필 목사님만 그런 실수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고 산다 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겼다 하면서 기도 끝나고 나면 나가면서 한숨부터 쉬고 걱정대로 하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고린도서 1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다 믿어줄 만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아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했다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질 줄 믿고 나는 그 말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한테 떡 하나 준 것이 고맙겠습니까? 아니면 내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주는 것이 고맙겠습니까? 내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주는 사람,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당장에 뭐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50년 전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이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 바벨론 왕을 일으켜가지고 또 여러 민족을 일으켜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셔서 여호야김이 몰락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50년 전 약속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오직 아멘만 하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히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또 하나, 왜 여호야김이 몰락하게 됐는가? 그것은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몰락했기 때문에 결국 여호야김도 몰락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해요. 자,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야김은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김은 지금까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는가 했을 때에 애굽을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요시야 왕이 아수르 편을 들었죠. 아수르는 바벨론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제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고 그는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죽고 말았어요. 요시야 왕을 죽인 사람은 애굽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요시야 왕의 아들, 형도 아니고 동생은 애굽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형은 애굽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인 여호아스를 이렇게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애굽 왕이 가만히 안 놔두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왕이 오른 지 석 달 만에 이렇게 폐위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형을 이렇게 애굽의 꼭두각시로 이제 왕이 올려놨습니다. 그 형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이 왕이 오르니까 이번에는 바벨론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애굽과 가까운 유다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전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1차 바벨론 침공 때 전쟁에 패하고 다니엘을 비롯한 우리가 성경 역사에 보면 다니엘 같은 이런 왕족 또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잘 섬기는 척 했어요. 근데 3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바벨론을 배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전 602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번에는 바벨론 군대만 온 것이 아니라 암몬이랄지 모압이랄지 그 인근에 있는 많은 민족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유다를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몰라 그랬어요. 몰라 그랬는데 애굽이 전혀 유다를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왜 못 도와줬느냐? 이미 애굽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거든요. 이게 바로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예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게 605년이거든요. 주전. 이 전쟁에서 애굽이 패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애굽 땅을 상당히 많이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호야김은 오직 누구만을 바라고 있었습니까? 여호야김은 애굽만 바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굽이 몰락해 버리니까 졸지에 가시 몰락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세상 나라를 의지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신비로운 꿈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니엘에 의해서 이제 그 꿈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바벨론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겁니다. 바사 제국도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사람 손으로 뜨지 아니한 큰 돌 하나가 날아와 가지고 그 신상을 다 때려 부쉈다고 그래요. 사람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 이것은 그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온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아무리 대단한 강대국이랄지라도 다 무너질 때가 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일어났지만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벨론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헬라 제국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로마 제국도 결국 그리스도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세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요.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면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셉이 애굽을 구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 때문에 호의호식했어요.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역사가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애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입니다. 농사지어서 크게 대풍을 맞이했고 이것을 이제 걷어들이고 곡간을 헐고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 쌓아두고 내 영혼들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내 영혼아, 여러 있을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자기 인생 계획을 딱 세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래야면 내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해봐야 그게 오래가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대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2021년 11월 16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과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대만이 분리 독립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대만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왜요?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려고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을
이렇게 돌봐준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회담을 하고 발표한 것이 우리는 그걸 원치 아니한다 그래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만하고 중국하고 계속 긴장관계가 되어 있어야 무기도 팔아먹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4대 강국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국방을 힘써야 하고 4강 외교를 펼쳐야 해요. 어느 한쪽 편들었다가는 우리한테 도움될 거 하나 없어요. 해방 막되고 난 다음에 유행했던 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믿지 마라. 또 소련에 속지 마라. 일본은 다시 일어선다. 조선 사람아 조심해라 그랬어요. 언어의 유의 같지만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은 다시 일어나고 조선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고. 그런 것들이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죠. 역사의 교훈이에요. 국제역학관계는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상대방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세상 것 의지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해가지고는 결국은 후회할 일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야김은 당시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애굽이 망하니까 함께 몰락하고 말았어요. 우리에게 이런 비극적인 모습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해요. 자, 비행에 있어서 비행기가 이제 비행을 할 때 귀한 불능 지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귀한 불능 지점. 귀한 불능 지점이라는 것은 비행기 내에 연료가 있는데 그 연료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멀리 가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연료가 없으니까. 아무리 연료를 많이 쓰더라도 절반만 써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건 추락하든지 불시착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 지점을 귀한 불능 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도 우리에게 귀한 불능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달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산달지, 혹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면,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어느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를 못해요. 요야김이 그랬어요. 요야김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어요. 강대국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진다고 생각하고 강대국 의지하고 삽니다. 자기 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귀한 불능 지점 넘어가고 말았어요. 돌아오질 못하고 결국 그와 유다의 역사는 몰락의 길을 걷고 말아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가 저희 앞에 전개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멀리 가서는 안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가 인정해야 해요. 우리 삶의 주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것을 다짐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 함께 해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향한 신앙으로 살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살이에 너무나도 바쁘고 또 힘들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으로 사는 법을 잊어버렸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 역사를 홀로 주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요 복된 일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또 주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는 길 동행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마다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내일이 있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기다리는 여호와 이레의 귀한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증거하며 주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